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29장 31절에 36절까지의 말씀, 은혜로 주시는 예배의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연예계 핫 이슈는 한 유명 배우의 비혼 후의 자녀와 관련한 기사일 것입니다. 117년 만에 11월에 내린 폭설로 교통사고와 사망 사건, 또 붕괴 사고가 잇따랐지만 유명 배우의 이 스캔들 기사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례적인 것은 이 미혼인 이 유명 배우가 결혼은 거부하고 자녀 양육은 성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이 친부와 친모 다 미혼이니 불륜도 아닐 뿐더러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이혼하느니 아이는 책임지겠다는 것이 훨씬 정직하고 책임감 있다는 그런 우호적인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정치적으로 이 대외적인 편향성을 보인 이 친부가 그런 그의 정치적 올바름과 또 사생활의 문란함에 이 대비가 위선적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가 대중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대신 친자에게 양육비만 지급하겠다고 한 이유가 그의 막대한 자산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그런 축축성 기사도 있었죠. 대중들은 이 소중한 생명인 아이를 축하하고 환영하기보다는 유명 연예인의 비혼외 자녀라는 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그 친부의 막대한 재산이나 양육비와 또 상속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중에게는 그것이 또 현실적인 관심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생명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보다 너무 돈에 천착하는 이런 천박한 정서가 일반화되었다는 생각에 아이가 받는 이 부적절한 관심과 또 비가시적인 폭력을 우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노골적으로 너무 앵무새처럼 돈돈 하는 이 돈무새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위선일지라도 안 그런 척 포장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솔직함이라는 미덕을 부적절한 데까지 적용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관음증 환자처럼 탈탈 털고 그런 스토킹에 가까운 비물리적인 폭력으로 자살을 선택한 유명인들이 적지 않음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비판과 혐오와 또 팩트 폭력을 조장하는 이런 무자비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은 때가 되면 너무나 당연한 삶의 수순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이 선택사항이 되었고 그런 이유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자원을 준비할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 조사에서 결혼에 드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통계되었는데 이 비용은 이 신혼부부가 거주할 부동산은 제외한 비용이에요. 출산 관련해서도 한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비용을 1억으로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을 낳아서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 드는 비용이
이제 2억 정도로 그렇게 통계가 되었다고 하니까 거주 비용까지 합하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고, 또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뭐 그 아이의 부모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또 뭐 가족들이 그런 부유한 환경이 아닌 이상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뭐 2-3 명씩 낳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셈법이 나오게 되었어요. 연애도 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겠다는 3포 세대 청년들의 열패감에 참 부모로서 공감할 그런 셈법인 것이죠. 지금 세상은 무엇이든지 손익을 계산하는 셈법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청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애와 결혼, 또 출산이나 인생 전반의 모든 그런 중요한 선택을 먼저 계산하고 또 실현 가능해 보이는 것만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것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셈법을 초월하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이 변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변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의 합리적인 셈법과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렇지만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런 풍성함과 기쁨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그런 변수인 것이죠. 이런 은혜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세상은 알 수도 또 인정할 수도 없는 이 거룩한 셈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요함과 기쁨을 누리고 이 풍성함, 복음의 자원으로 너무 손익에 밝아서 무자비해진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우상 수입에 앞장섰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무너졌던 여호와 신앙과 예배를 개혁하는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가 무너진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으고 부족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상황과 자원을 통해 성실함과 열정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의 열정에 동역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자신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왕과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돌아온 그들의 중심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백성들의 마음과 또 예물과 거룩한 열심을 예배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갈망하는 예배의 감격은 음향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보컬의 현대적인 찬양과 이미지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예배의 조건인 이 자원하는 마음과 거룩한 구별됨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중심의 예배가 되어 주신 은혜를 누리기에 거리낌이 없고 이 누림을
은혜를 모르는 이 무자비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이 잔인한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통해 남유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솔로몬 왕의 배교에도 또 남유다를 오래 참아주셨죠.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드디어 남북이 갈라지는 심판을 당함에도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 역시 배교와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합니다. 남유다에는 솔로몬 이후에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할 만한 왕들이 위기 때마다 등장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헌신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예배의 개혁에서부터죠.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진정한 예배자는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를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이렇듯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렸던 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였지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시켜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모두가 함락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 백성에게 똥오줌을 먹게 하겠다고 조롱하던 그런 비참한 환란의 때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 그의 간구를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몰살 사건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그 책에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전쟁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진멸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진멸 사건을 쥐들이 퍼뜨린 패스트에 의해 또는 어떤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그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몰살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무시무시한 소식을 들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그렇게 오던 중에 이 소식으로 인해 회곤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 그가 신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살해당하게 돼요. 그 결과로 이미 18만 5천 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주력 부대에 그 엄청난 손실을 입은 정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고대 근동의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아수르의 진멸을 통해 주변 국가들의 눈에 존귀하게 하신 유대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신이 나서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보여주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이런 어리석음을 꾸짖고
그의 자손의 시대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시대에는 평안할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에 족하다고 한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그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종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아니만 생각한 어리석은 태도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만난 이 하나님의 주권에 겸비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선지자의 예언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남유다의 멸망에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되는 그 므낫세 왕이 태어나게 되죠. 그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에 정말 주된 원인이 되는 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큼 신앙 좋은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자란 아들이 왜 그런 악한 왕이 되었을까 의문을 갖게 만드는 아들이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남유다의 멸망이 그래도 유보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또 놀라운 것은 그 악한 므낫세 왕의 손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그런 유월절을 준수하고 예배를 개혁한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과 같았던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의 길을 따른 선왕이었고, 그와 같이 유월절을 준수한 왕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었죠. 신앙과 불신앙이 인간의 의지와 공로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 우리의 허물 많은 희생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록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구원의 주권적인 사이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백성들의 예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의 인류에게 부흥은 기적처럼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랜 시간 우상을 섬기고 진리에서 무지했던 인생들이 히스기야 왕과 소수의 영적 지도자들의 열정으로 갑자기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그 기적의 한 예예요.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삶을 개혁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몸과 마음과 생활로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들이 드린 많은 예물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억지로 드린 예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그들의 생활을 성결하게 구별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앞절에는 그들이 몸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의 삶을 먼저 개혁하고, 그리고 그 삶과 더불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헌물을 드렸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린 예배였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별됨으로 열정적으로 드린 헌신을 통해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예배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변화된 그들의 이런 부흥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그 예비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했을 때 그 예비하다의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쿤인데요. 이것은 기쁘게 하다, 세우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의미예요. 히스기야 왕 같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인정받은 그런 선한 왕도, 그리고 그를 따른 소수의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도,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에게 감화받은 이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친히 예비하신 남은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택하시고 구별하신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의 열정을 주시되,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물까지 모두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고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이 준비하신 예배의 감격에는 반드시 삶의 개혁이 앞서고 또 뒤따른 그 이후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예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그런 헌물로 인해서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인색한 셈법과 또 그에 따른 삶의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과 또 감사와 찬미와 기쁨이 예배자들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항상 기쁨과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조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또 회복과 화목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이런 기쁨과 또 화목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팎으로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원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나요? 아깝다는 그 인색한 손과 마음이 아닌 자원하여 드리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깨달음과 그로 인한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충만한 예배인가요? 내 삶과 생활 속에 감사와 찬양의 행복 지수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당장 내일이 걱정되고 손익분기점이 마이너스라는 그런 계산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성심과 열정으로 주어지는 변수, 바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거기에 따른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찬양의 궁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낙심하다가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인의 예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셈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가득하다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또 주일 성수와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고 봉사로 눈코 뜰 새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깨어 분별하고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섬김이 모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값없는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됨과 성결한 생활과 마음으로 기쁨과 풍성함을 선물로 누리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참으로 불결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두려움 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또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화목하심과 또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창이란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덧입고 또 이 시간 이후와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로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무자비한 세상 가운데 하늘에 다함이 없는 그 부요함과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의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